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을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증거가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최고로 누렸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니까 환난 속에 문제 속에 있으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생각은 자꾸 틀린 거로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야, 부자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 경제관념에 여러분과 내 생각하는 수준에 벼락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난리 날 겁니다. 당장 막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최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막 700만원짜리 하는 가방 사고 100만원짜리 하는 구두 사고 웃기지도 않을 겁니다. 그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 축복이 있다는 걸 뭔가를 많이 소유하게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함께하는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아줬는데 그걸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그 축복을 얻어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복음적인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최대의 적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과 내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으로 각인된 우리의 신앙, 그게 우리의 임마누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은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발부둥칩니다. 또 주변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신앙인 양 강요하고 자기는 그 뜻대로 또 되지 않는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자신의 능력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방황하고 흔들립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둘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 신앙이 치유받아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50년 동안 역사적인 사건을 연구하면서 긴 책을 써낸 분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게 일생을 역사를 연구하면서 승리한 영웅들, 역사적 영웅들의 덕목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작가가 말했더라고요. 역사적인 영웅들은 모두 다 최대의 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 용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것, 컨트롤하는 것이 승리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가 다른 거 핑계대죠. 이미 그 사람은 성공 이전에 인생 승리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핑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아니에요. 전부 다 응답받은 사람들은 성경에도 보니까 자신 속에 자기의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답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같이 하십시다. 완전 복음에 오직 복음으로 올인하는 거다. 여러분, 완전 복음에 오직 복음으로. 복음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지 못하거나 복음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완전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알고 가지고 있지만은 완전 복음이 안 되면은 복음에 올인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보다는 자기를 쫓아갑니다. 이 둘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걸치고 있는 태도는 완전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 복음은 복음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여서 복음이 모든 것임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완전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증거를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복음에 완전 복음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자기 형편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항상 오직 복음으로 올인했습니다. 그 표현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한 번도 내가 그 하나님 못 봤어요. 보면 큰일 나요. 보여지지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게 나중에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왕이 요셉의 말을 듣고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어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다시 만날 수 있겠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겁니다. 말을 듣고 말이죠.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사니까 원수와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완전 복음에 오직 복음 된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조금만 마음 바로 먹으면은 완전 복음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임마누엘과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겠던 종교인들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계속 예수님께 나타나서 시비를 겁니다. 결국은 말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뭔지를 모르면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듭니다. 그런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두 가지 가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를 모시고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불어서 먹은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 밀 이삭을 따는 거는 추수고 이렇게 까부리는 거는 타작이고 이렇게 먹기 위해서 이 껍데기를 불어내는 거는 키질이라 그냥 먹으려고 이랬던 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수하고 타작하고 키질해서까지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한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손이 마비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를 낫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말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다른 날 병 고칠 수 있으면 다른 날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시비를 건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냐면 자기들이 세워놓는 율법의 규례와 전통을 지키는 것을 허무는 큰 범죄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애써 쌓아놓은 자기들만의 세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겁니다. 그냥 이것은 옛것과 새것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실체는 본질의 싸움입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에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신 겁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한 이 본질의 싸움에 예수님이 대답한 겁니다. 그 본질은 복음이냐 종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복음과 종교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리스도냐 나냐 하는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과 해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를 말하지만 종교는 행위를 주장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언약의 믿음을 말하지만 종교는 내가 애써서 이룬 것이나 이루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냐 종교냐 이거 하나만 분별해도 여러분과 나는 본질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뭐가 응답이 안 오고 내가 생각하고 심지어는 기도하고 한 대로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반대로 망하고 실패하고 일은 안 되고 일이 될 때 여러분의 생각이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복음이냐 종교냐가 가루어집니다. 종교가 되면 이런 생각합니다. 소용없어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 원만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복음이 되면은 그 속에서 뭘 찾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놓으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자꾸 묻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면은 자꾸 결과를 보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은 그거 종교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볼 때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열심히 안 하면 신앙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호주머니에 돈 만 원이 있거든 한번 다 내보세요. 아니, 돈 가지고 있는 지폐를 한번 다 내보세요. 돈 안 가져오셨어요? 내가지고 한번 구겨보세요. 구기면은 만원짜리가 천원짜리 됩니까? 구기면은 만원짜리가 구겨진 만원짜리는 만원짜리 가치도 없습니까? 구겨줘도 만원짜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때린다고 만원짜리가 10만원짜리 됩니까? 그건 만원짜리예요. 뭔 말을 하려고 저러나 싶습니까? 여러분, 구겨지고 망가져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구겨지고 망가지면 갑자기 마귀 자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지 혼자서 섰다가 자빠졌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복음이에요.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보다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왔던 것,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 듭니다. 자기들의 세운 기준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선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결정하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제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강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 뜻 안에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두 가지 안식일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직접 알렸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설명하려고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들었습니다. 안식일이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건을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하나의 증거는 뭐냐 하면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다닐 때 늘 사울의 군대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피하여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가면은 한쪽에는 등대가 있고 한쪽에는 떡을 진설병이라 그럽니다. 그걸 항상 진열해 놓습니다.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 너무 시장해 가지고 그걸 먹은 거예요. 그걸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만 먹는데도 다윗에게 허락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은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다윗이 누구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 왕이 될 자일 뿐 아니라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너 읽어보지 못했냐? 그랬어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은 성전 안에서 늘 봉사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수종 들고 일하는 것, 이거는 안식을 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한 겁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제사장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이고, 성전은 교회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성전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보다 더 크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은 그걸 못 알아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다, 그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이 이 바리새인 종교인들처럼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데 이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도리어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치유받고 세상 살리는 셈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데 쓰임받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주일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게 주일이라 그래놓고 일요일입니다. 그걸 주일이라 그래놓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하리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여러분, 멍에라는 거는 우리 어깨에다 둘러 씌워놓은 굴레입니다. 굴레. 우리를 억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억압하는 굴레가 아니고 쉽고 가벼운 거라. 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차장대 봉사를 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식당에 봉사하고 예배에 봉사하고 이게 전부 다 쉼이 되어야 됩니다. 쉼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기쁨을 얻고, 그렇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와가지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못 보고 안식일의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노동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은 그냥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왜? 교회 소원을 너무 힘들었다 이러고. 그걸 누가 그 남편이 교회 올라 그러겠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면 그 안식일 해당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호세아 6장 6절에 인용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언약을 버리고 세상에 육신에 매여가지고 자꾸 실패하고 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막 피제물만 드리면 할 것 다 했다 이러고 사니까, 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너희가 가져오는 제물 지겹다 지겨워.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자비다 그랬습니다. 요 자비라는 말이 우리가 오해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자대비를 듣고 있잖아요. 이게 불교 용어거든. 그 대자대비 줄임말이 자비인데 성경에 자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자비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를 못합니다. 자비의 다른 성경적인 용어가 뭐냐면 궁율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 불쌍히 여기집니까? 그 사람이 당하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것. 그게 자비입니다. 그러면 그 행위는 따로 놓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돈 주는 거, 그게 자비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오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심정,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제사 행위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악하다 말이에요. 그 악한 증거를 말하면서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자비와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품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것이 전도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알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전도하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제사고 참전도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복음을 놓치니까. 그래서 자꾸 형식에 얽매이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배고프면 그냥 배 이상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 먹었다고 그거 떼는 거는 추수고, 그거 비비는 거는 타작이고, 그거 부르는 거는 키질한 거고, 그러니까 그 먹은 거는 얼마나 죄냐는 거예요. 그 모든 눈을 그냥 이런 눈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굴레 아래 속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이 자꾸 만들어놓은 전통에 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남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고 얼마나 힘들까 하고. 그래서 기도해지게 됩니다. 오늘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뭐 남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포기가 지금 말하는 대로 포기하면 큰일 나요.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돼야 되는 거죠. 다음부터는 저한테 올 때는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러세요. 포기했다 그 말은 이제 기도도 안 한다는 거거든. 나가 죽으라는 거거든. 영원히 지옥 가는 거거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기도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기도 속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그게 전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여러분 모릅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핍박자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꿔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바꿔 놓으신 거예요. 나는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다른 걸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종교인들은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본질의 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오래된 틀린 잘못된 각인과의 싸움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공생의 초기부터 사단이 심어놓은 오래된 틀린 각인과의 싸움을 먼저 하셨습니다. 친히. 그게 마태복음 4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강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사단과의 각인 싸움을 직접 먼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속이는 게 뭐였습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배부를 때 만들어 먹으면 아이고 내가 배불러 필요 없어 이러겠지만 40일을 굶주리면서 기도할 때 말해보면요,
돌이라도 집어서 들어오고 먹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주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걸면 넘어질까 아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떡 없으면 살지 못하지만 떡만으로도 살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아이고, 먹고 살 수만 있다면, 한이 없게다 그러잖아요. 먹고 살 정도 돼 보세요. 희한합니다. 먹고 살 때는 그렇게 부부 사이 좋더니 먹고 살만하니까 바람 피고 말이에요. 웃겨요? 뭐 그게 인생이에요. 먹고 살 거 없을 때는 주여 하나님 하고 막 하더니 먹고 살만하니까 나요 하고 막 놀러가면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지 뭐 이러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막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욕망. 무슨 욕망요?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사가 받아서 들 것 하나 안 상할 거다. 네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지라면 이 천하만국을 얘기해 주겠다. 천하만국이 사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건데 자기 것처럼 속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막 신앙생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안 하면요, 내가 교회만 안 나가고 지금까지 하던 것만 안 하면 금방 부자 될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랬다. 완전 복음에 올인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뭐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제자들에게 산상순을 말씀하십니다. 산상순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죠. 가장 뭡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생각, 마음 다 이거 바꾸는 작업입니다. 복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게 만들었어요.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부터 바뀌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돈 만원짜리 이야기 했는데 돈 벌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은행에서 새로 찍은 것만 만원이 아니고 내 주문에서 굴리다가 온갖 세균이 다 묻혀있는 만원짜리 그거 갖다 줘도 가치는 똑같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저 서울의 어마어마한 교회당 아닌 이런 교회당에 있어도 똑같아요. 가치는. 어쩜 우리가 더 클지 몰라. 왜요? 거기는 막 어마어마한 건물 보고 간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못 보고 그냥 복음 하나 보고 왔으니까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질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그 아멘을 그럴 때 써야죠. 어디 회사 가가지고 아멘 이러면 도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현장에서 마태복음 10장부터는 현장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직접 현장에서 종교와 이 각인 싸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걸어오는데 우리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제자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본질의 싸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생명 없이 형식에 굳어져온 그 종교, 그걸 깨뜨리고 그 껍데기 굳어진 걸 깨뜨리고 그 속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라고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 곧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싸움을 했고 그 영적인 싸움이 각인 싸움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싸울 영적 싸움과 주님이 싸운 영적 싸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셨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았습니다. 꺾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뭔 싸움을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고 각인 싸움이냐? 이 사단이 복음 알기 전에, 복음,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되기 전에 내게 심어놓고 뿌려놓은 내 자신의 틀린 각인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싸울 때 잘 싸워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속는 겁니다. 스스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꺾어버리셨는데 그 마귀가 뿌려놓은 것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어. 뿌리 내리고 있고 그게 체질되어 있어. 그래서 복음은 들으면은 기뻐.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금방 햇빛 나면 말라져 없어져. 복음을 들으면 막 기뻐가지고 싹이 나는데 조그마한 방에 가시덤불만 있으면 또 시들어버려. 복음은 들으면 좋은데 뿌리를 못 내려 밑이 돌짝밭이라. 그걸 무엇 때문에?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걸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이게 농담 삼아가 아니고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제시대 때 압박받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우기를 항상 일본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고 이런 걸 자꾸 배웠어요. 그건 아마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일본 사람은 일본 놈이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 놈, 일본 놈. 그것도 괜찮은 말이죠. 외놈, 외놈 그러고. 그러면서 일본 거 쓰면서 말이죠. 아, 이게 내가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뭐 말하다 보면 일본 놈. 이게 무섭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나은 자라 그러잖아요. 요새는 나은 자, 그게 옛날에 문둥병자거든. 요새는 나은 자라 그러고, 요새는 나은 자라고도 안 해요. 한센시 병이라 그러지. 근데 그분들이 무슨 수련회 하는데 저를 1시간 초청했어요. 우리 후배 목사가 나를 초청했어요. 근데 갈 때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문둥병자라고 안 해야지. 문둥병이라고 하면 안 돼. 한센시라고 해야지. 이러고 갔어요. 가다가 뭐 설교하다가 문둥이 뭐 이래버린 거예요. 아, 또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둥병자라고. 얼마나 말하고 나서 부끄럽고 창피한지 말이에요. 아, 그렇다고 뭐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말. 근데 그분들이 다 이해하더라고. 아,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나는 안 해야지 하고 왔는데 내 속에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경상도 말 문디 그러잖아요. 그것도 보리문디 이러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돌짝밭 이야기를 한 거고 길가 이야기를 한 거고 가시덤불 이야기를 주님이 한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좋은 땅에 씨 하나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그래서 복음은 능력은 무한한데 여러분과 내가 잘못 각인된 거 그걸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나 아닌 다른 나와의 싸움이 진짜 각인 싸움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그 다른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틀린 것으로 각인된 다른 나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으로 나를 자꾸 재앙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고 틀이고 올무입니다. 사방에 트랩을 깔아놨어요. 걸려들어요. 복음 아니면 걸려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이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인간을 두렵게 해가지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우리를 보고 오직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완전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스도로 가슴에 방패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 그리스도로 신발을 신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완전 무장했는데 힘이 없으면 못하니까 힘을 얻도록 뭐냐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되는 거죠.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새로운 각인을 시작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여러분과 내가 망해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모든 죄를 대신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영접한 자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 백성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나는 벌레와 같고 벌레보다 못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보고 뭐라 하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나는 벌레와 같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 밖에서 나를 찾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 그러니까 미래는 염려되고 오늘은 자꾸 틀린 것에 집착돼 가지고 자꾸 자신을 놓쳐버립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약할 때는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하늘 천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인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정인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여기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일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여기에 주인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해결자로 모십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언약은 성취되니까. 우리는 이래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시작합니다 하고 자기가 해결하러 나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은 기도는 잠깐이고 자기 해결하는데 시간을 더 보내요. 그러지 말고 반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내 영혼과 욕심이 영적 서밋으로 푹 젖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일하러는 거인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는 뭐 보고하듯이 해놓고는 빨리 가서 은행 찾고 저 평소에는 찾지도 않던 친구 찾아가고 아이고 오랜만이다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돈 좀 빌려도 이 말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보내시는 믿는 자가 믿는 것이 일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그곳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게 곧 전도 선교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한 군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관심이 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된 틀을 다 만들어 놨던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누릴까? 나는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그걸
찾아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찬양도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깊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해보면요, 찬양이 최고의 기도고 최고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기도해 놓고 일할 때 성경을 틀어놓습니다. 그럼 보통 하루에 10편 10편을 더 씁니다. 그러면 이상해요. 읽었던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 찾아서 내가 메모해 놓고 어떤 거는 내 수첩에 적어 놓고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그러는 가운데 자꾸 뭐냐면,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보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겁니다. 듣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형상이 없고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듣는 귀가 닫혀 있고 말씀 듣는 시간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믿음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본질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틀린 각인으로 되어 있는 내 영적 현장을 완전 복음, 오직 복음으로 새롭게 하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만든 자신을 찾아내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는 증거가 나타나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